아무튼 수능 기도에 잘 참여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고3 수능 치른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잘 치르고 무사히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해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뉴스를 보면 꼭 나오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어떤 소식이 나올까요? 수험생 할인 이벤트. 나오죠. 뉴스에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할인 이벤트 있어요. 그 수능 그거 잘 챙겼죠. 그거 가지고 있으세요. 할인 받으시는 게 많아요.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이번 수능이 뭐 어려웠다, 쉬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수능 이후에 뉴스들을 보면은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살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렇지 않던가요? 자살. 근데 올해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수능 이후에 자살했다는 소식이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시험을 망쳐서 끝났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을 끊는다는 것은 되게 먼 이야기 같지만은 어찌 보면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꼭 한두 번씩 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꽤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들었고, 근데 용케 잘 살아가지고 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자살까지는 향하지 없지만은 군대 가서 한번 깨달았어요. 아, 사람이 이래서 자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은 진짜 궁지에 몰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렇게 뚜껑 열고 팍 터지는 거잖아요. 나를 놔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 그때 한번 가져봤어요. 여러분, 자살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삶이 그만큼 힘들고 절망적일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전도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무슨 말이죠? 죽은 게 더 낫다. 죽은 사람이 부럽다. 죽은 사람이 복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또 뭔 말일까? 3절. 이 둘보다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노라.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복되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네요. 의외이지 않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빨리 죽어서 이 세상에서 없는 게 더 복되다. 아니,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복되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앞으로 들 수 있거나 혹은 지금 어렴풋이나마라도 드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전도자는 왜 이런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가? 삶이 그만큼 비참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1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1절에 뭐라 되어 있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이 세상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학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학대, 핍박. 여러분, 이 학대는 도대체 어떤 걸 학대라고 말하는 걸까요? 보니까 학대하는 사람들이 뭐라 되어 있죠?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 학대하는 사람들은 뭔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 힘 있는 자들 앞에서 그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혹시 느끼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절망적인 학대가 왜 있는 걸까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본문의 뉘앙스가 원문은 살짝 달라요. 원문은 어떤 뉘앙스면 이런 뉘앙스예요. 시기심 때문에 이런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부리는 것이다. 시기심에서 비롯된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기심에서 비롯된 수고와 열심. 여러분, 시기심이 열심을 낳는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와닿으신가요? 이게 안 와닿나 보네. 제 조카가 둘이 있어요. 둘이에요. 남자 둘입니다. 제가 조카에게 선물을 사줘야 돼요. 자, 첫째는 A라는 선물, 둘째는 B라는 선물을 제 딴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A와 B라는 선물을 준비해서 제 조카들에게 주면은 평화로울까요? 아니면은 평화롭지 못할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팍 와닿게 읽을까? 여러분, 똑같은 남자아이 그리고 형제 똑같은 걸 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게 비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힘들면 괜찮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있어요. 아, 내 옆에 쟤는 왜 괜찮아 보이지? 나 이렇게 초조한데? 나 이렇게 불안한데? 그럴 때 괜히 화나고 불편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들면은 괜찮아. 다 힘든 거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들어가기 힘든 대학교라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고생 덜 했는데 쉽게 들어가.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백이 있다는 이유로, 돈이 있다는 이유로, 배경이 좋다는 이유로, 환경이 좋다는 이유로 철저한 교육을 잘 받아와서 쉽게 들어가. 시험 문제가 출제됐어요. 나는 그 문제를 몰라. 근데 그 문제를 아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분이? 여러분, 여기서 비롯되는 게 비교의식, 우월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교와 우월 때문에 시기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시기심이 문제다.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것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속담 같은 말을 인용하는 거죠. 그것도 나쁘지만은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쭉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것도 나쁘지만은 이기적인 시기심에서 비롯된 그런 수고도 만만치 않게 나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얘기를 듣죠. 그 말이 무슨 의미죠? 내가 공부하면 그만한 덕을 내가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 그동안 계속 들어오고 공부해온 친구들이 나중에 열심히 한 덕분에 어떠한 자리에 오를 수 있겠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인드로 계속해서 자라온 사람들이 과연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교사는 어떤 일이죠? 남을 가르치는 일.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을 잘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 남 가르치는 게 별로 안 중요해. 교사라면은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굶어 죽지 않겠는데 공무원이니까 남대로 그건 꼭 하고 나오고.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면은 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사명이 아니죠. 그냥 내 앞길 때문에 한 거잖아요. 나 때문에 간 거잖아요.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 어때야 될까요? 아픈 사람 보면은 궁혈의 마음이 일어나야죠. 그게 사명이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의사면 돈 잘 번대. 의사면은 시집장가 잘 간대. 여러분, 그 의사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대부분의 일어난 사건 사고들 보면은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를 쳐서 일어나는 것들이 분란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걸요 당연하게 여겨요. 왜일까요? 그 사람들 마인드에는 그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와서 그 덕을 내가 입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오는데 그 정도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열심히 해서 너는 뭐 했어? 여러분, 여기서 어떻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기적인 수고가 이러한 시기심입니다. 그게 학대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해요. 그렇죠? 여러분 남들 다 가진 거 나 없으면 괜히 속상하잖아요. 왜 나만 없어? 비교하는 거죠. 내가 걔네들은 뭐래고 내가 열등해 보이는 게 싫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뭐라 되겠죠? 아까 읽었듯이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 권세로 학대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 전도자는 말해주고 있고, 이것이 이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목되다고 말할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힘든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절에서 반복되죠.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는 현실을 우리에게 주목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졸업하고 싶나요? 성인 되고 싶습니까? 지금은 되고 싶죠. 근데요 되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세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겐 위로자가 있어요. 그 위로자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성경 구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예수를 만난다면은 위로자가 없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여기 나타난 위로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와도 별반 다를 거 없던데요. 글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제가 맨날 설교 아무리 해봤자 예수님 못 만나면 여러분 진짜 비참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거든요. 기도 중에 만나 주시거든요. 기도 중에 평안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가슴이 답답할 때 그 가슴을 만져주시고요. 어떨 때는 답을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답을 줄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냥 묵묵히 들어주면서 그래 고생한다. 근데 넌 아직 모른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많아요. 생각해봤어요. 왜 모른다고 하실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제 아들 선민이한테 선민이가 뭔가 위험한 짓을 하거나 그걸 자꾸 떼써서 가지려고 할 때 제가 그걸 막잖아요. 제가 그거를 선민이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아들 너 이거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이렇게 당겨지면서 여기 있는 숟가락이 팍 튀어나와서 위험한 칼 같은 게 너한테 탁 찍혀서 너 아야 하고 피가 날 거야. 제가 설명해 줄까요? 바보들이 좀 못하는 설명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한테 그걸 미리 설명해 주시기라 논리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겠죠. 근데 그 전이 아니니까 설명 안 해주신 거예요. 그냥 말하시는 겁니다. 고생한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런데 넌 아직 몰라. 힘을 내.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은 교회를 만드세요. 교회를 만드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가락, 발가락, 배꼽, 몸 이렇게 몸의 지체로 다 이렇게 우리가 갖춰지는 거죠.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전도서의 세상과는 다르죠. 전도서는요 학대해요. 야 네가 어떻게 나랑 같은 급이 될 수가 있어. 나 너랑 상대 안 해. 내 옆에 있지 마. 쳐내고 미워하고 갈라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묶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한 공동체를 묶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있어요. 사실 어느 자리나 가나 어느 모임을 가나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이 계속했어요. 옛날에. 지금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드러지지만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굳이 이 자리에서도 별로 두드러지도 않는데 못하러 나가. 안 나가도 별로 티도 안 나는데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배 시작 전에 걱정했습니다. 찬 팀밖에 없어요. 한두 명 정도만 앉아있고 내가 총이라는 거고 설마 자기 뽑을까봐 그런 마음으로 안 나온 거 아니겠지?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묶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처럼 학대하고 쳐내고 이게 아니라 뭉치고 모이고 응집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 다 보시기 좋다 하셨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 보시기 안 좋다 말한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성경 아닌 얘기를 하고 있나 지금? 아담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유일하게 말씀하세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누구도 아시죠? 하와 돕는 배필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서로 돕는 존재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존재로 교회로 묶어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위로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정말 기도를 간절히 좀 해보세요. 예수님 어떤데요? 아니 그렇게 매달려 봤냐고. 예수님께 목숨과 기도해 봤냐고. 금식해 봤냐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만나야 되는 힘든 존재예요? 때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시거든요. 얘는 진짜로 나 찾는 거 아니야. 얘는 나 없이도 잘 사는 애야. 하나님 안 찾아오세요. 가난하고 갈급하고 하나님 미치겠어요. 어른들 난 이해 못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간절히 찾는 사람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공경에 취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역할을 부려봤습니다. 왜요? 내가 그 경험 해봤으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와 동일한 경험과 고생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에게 위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 기만입니다. 아유 힘들지 고생했어. 저 하늘 위해서 팔짱 끼얹어서 누워서 아유 너 참 힘들겠다. 내가 위로해 줄게. 위로해요? 조롱하는 거죠. 성육신은 여러분 의미가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리 한 잔 한 잔 채워준 게 엄청난 가능성이고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은생이가 앞에 찬양기도 할 때 저 가끔 생각해요. 힘들겠다. 왜 그럴까요? 앞을 봤는데 거의 다 빈자리야. 제가 설교할 때 그래도 타이틀이 우르르 들어가니까 좀 차. 근데 내가 들어가서 인생 나왔을 때 다 나와있을 때 앞에 정말 진짜 힘들겠다 생각 들어요. 여러분을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는 서로를 돌보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나 별로 하는 거 없는데요? 중요해요. 여러분 일본에 스마프라고 하는 그 보이밴드라고 하기 지금은 좀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밴드 가수들이 있어요. 그 가수가 만든 노래 중에 히트친 노래가 하나 있는데 세상에서 하나뿐인 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아 모르는구나. 일본은 별로 관심 없구나. 기무라 다큐 아세요? 네. 아 기무라 다큐는 알아요? 김탁구. 모르는구나. 그 사람이 있는 팀입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뿐인 꽃이라는 노래가 가사를 제가 여러분께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일본말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해석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돌아보시죠. 성경은 아니지만 저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충분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꽃가게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꽃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마다 각각 좋아하는 꽃은 있지만 모두 다 예쁘네요. 이 속에서 누가 제일 예쁜지 다투지도 않고 바구니 속에서 자랑스러운 듯이 꽃꽃이 가슴을 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인간은 왜 이렇게나 비교하고 싶어 하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데도 그 속에서 1등이 되고 싶어 하나요? 그래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씨앗을 가져요. 그 꽃을 피우는 일에만 전념하면 돼요.
2절. 곤란한 듯이 웃으면서 계속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여 핀 꽃은 모두 다 예쁘기에 어쩔 수 없죠. 겨우 가게에서 나온 그 사람이 툼이 안고 있는 가지각색의 꽃다발과 기쁜 듯한 옆 얼굴. 이름도 몰랐지만 그날 나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피는 꽃처럼. 그래요, 우리들도 세상에 하나뿐인 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씨앗을 가져요. 그 꽃을 피우는 일에만 전념하면 돼요. 작은 꽃과 큰 꽃 무엇 하나 같은 건 없으니 넘버원이 되지 않아도 돼요. 원래 특별한 only one. 여러분, 교회가 이루는 겁니다.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요긴하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과 총회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모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리를 채우고 여러분이 소중한 투표를 하나 행사하는 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다. 아니, 목사님 알겠어요. 위로 알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알겠어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요, 당장 바보 소리 들을걸요. 아무것도 못할걸요.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걸 왜 복이라고 할까요? 아픈 건데 왜 복이라고 할까요? 팔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부딪히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그럼 뭐가 증명된 거죠? 아, 내가 제대로 가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부딪힌 거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내가 하나님 위로를 얻는 자가 맞구나. 그걸 확인하니까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의미를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생일을 저주하고 싶은 사람 성경에도 있었어요. 욥이죠. 욥은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전제가 의인이에요. 욥은 당대 의인이었더라 라고 성경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 의로운 욥조차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생일을 저주합니다. 근데 욥의 인생이 어떻게 끝난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요, 더 높은 차원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생일을 저주하고 싶은 정도로 괴로운 사람,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한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런 세상 가운데 내가 놓여있을 때가 많습니다. 게임 속 세상에서는 그래도 내가 잘 나가는데 SNS에서는 그래서도 꽤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해주는데 실상 나의 모습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로 나를 포장하고 숨고 피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너는 생명을 소망잡고 너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정도로 큰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기심 때문에 학대하는 그 세상 가운데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위로받은 자로서 위로하는 자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세상은 학대하고 권세를 남을 짓밟는 데 이용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동참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그러나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그 위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쪼개고 분열시키고 우월을 따져가며 갈라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위로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마음으로 나의 역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자로 서기를 다짐해봅니다. 주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위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나의 하나하나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주님의 큰 일들을 이루는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